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저 의례적인 교회 행사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믿음을 갖는 것은 제가 믿기는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늦게 깨달아져요. 감사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감사의 믿음으로 청년의 시절을 보내지 못했을까?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그저 늘 듣던 또 한 번의 설교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주일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분명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날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거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 가장 뚜렷한 내 마음속의 변화가 평강이에요. 다 맡겼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편한 거죠. 믿음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어야지, 여러 표현을 쓰지만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요. 평안하지 않다면 마음이, 그러면 여전히 지금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100%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참고서를 여러분이 어떻게 구할 수 있었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겠죠. 그죠?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참고서에서 100% 나와요. 만약에 굉장히 재력으로 아주 넉넉한 분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다 투자해 주겠다고, 돈 걱정을 하지 말고 정말 창의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라고,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그럼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죠? 돈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잠이 든 어린 아기, 사람들이 많고 차도 많고 또 아주 피곤한 길을 가고, 이 아이에게는 상관없어요. 아버지 품에 이렇게 털썩 안겨서 깊이 잠이 든 그 아이가 누리는 평안함. 여러분 그 느낌이 아시겠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근심이 떠나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참 주목할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실까?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에 무슨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초조함이나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이 내게 있어요. 이렇게 걱정이 안 돼도 되나? 오히려 그게 걱정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어디 믿는 데 있나 봐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다른 사람이 너무 이상하니까 우리를 보면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여러분 누구를 보면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그런 사람 있지요? 그죠? 왜 저렇게 걱정이 없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저렇게 기쁘고 좋기만 해? 무슨 뭐 어디 면접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정말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다면 믿는 데가 있나 봐. 어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이렇게 함께 하면은 그 잘 느끼기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 사람이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러면 그 다음에 받아서 당신도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걸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발 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하는. 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듣는 느낌을 한번 갖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런 말을 듣는 느낌. 그렇죠?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도 없어지고 또 문제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니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이고 그 평강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한 인격이신 그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런 평안이 정말 마음에 있는가? 오늘 감사주일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보려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저 자신을 보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제 믿음을.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도 믿음이 있지. 뭐 그래도 나 괜찮은 믿음이 사람이야.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 빗나가는 생활 없이 뭐 학교에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저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처지에 딱 몰려보니까 제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편안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속이 다 뒤집어져요. 저는 하나님보다 저희 아버님, 수원에서 목회하시던 저희 아버님이 더 의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때 제 모습이 참 부끄럽게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을 여러분이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감사주의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그걸 기록해 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강의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되고 내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중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구원 받았을까? 물론이지.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는요, 그건 정말 서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지금 여러분 중에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았어.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그게 마음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 그게 염려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 상태에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빨리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성령께서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편은 건 정말 두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반드시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어느 날 그냥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그런데 평강은 그저 구원의 확신 정도에만 머무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평강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길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게 사는, 정말 저 사람은 삶이 부러워, 저 사람의 삶이 부러워, 이런 평가를 여러분이 받으려면 그냥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길이야.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그러면 좀 시험이 오고 또 핍박도 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확신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형통하게 사는 길이야. 믿어진 사람은 그렇게 가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정말 잘 살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이면 금방 움츠려들고 그리고 세상이 내게 말해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열려요. 전에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잘 살까? 이 사람이 잘 될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60년 정도 사니까 조금 알겠어요.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고 또 인간성도 좋고 사교성도 좋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분명한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위험한 사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사람이 결국 참 복되게 사는 건요, 재주나 능력이나 무슨 성품이나 이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 확신으로 그가 시험이 오든 유혹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을 보면 재주도 좀 부족하고 뭐 공부를 많이 잘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 신뢰가 가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 저 친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제는 좀 그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오면 사실 솔직히 설교를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여서 오늘 당장 이 말씀대로 살 사람이 몇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적어도 크게 실망을 안 해요. 이미 뭐 그런 사람은 적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반응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 물론 기도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미리 보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은 정말 간절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이야. 이렇게 믿어지는 확신.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쯤의 확신일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길이야. 이런 확신. 아마 그런 확신은 없는 사람은 없겠죠?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저 복정역정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명인만두 앞에 가든 복정역으로 가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 명확할 겁니다. 그죠? 가는 길에 공사가 뭐 벌어지고 있거나 또는 무슨 뭐 교통 상황이 있어서 뭐 길을 블락을 했거나 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당황 안 할 거예요. 왜? 집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게 내가 오늘 이 예배 후에 집에 가는 것처럼 너무 분명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담대한 믿음, 내 마음이 평강해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참 귀한 거지만 그게 아직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평강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이 야, 너 믿음이 좋구나. 너 마음에 든다. 너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감사. 내 마음이 평강해서부터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게 주님이 저의 마음에 간절하게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 핵심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감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지금은 어려운데 그걸 보면은 감사할 수가 없죠. 근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해요.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있잖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 나는 기대했던 어떤 취직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어떤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정말 마음을 기울였던 어떤 그 비즈니스가 실패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어떤 사람과 헤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럴 때. 근데 주님이 그때 내가 있잖아. 아, 그렇군요. 주님이 저와 같이 계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성도들에게 있는 감사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내가 있잖아. 그런 말을 듣지도 못해요.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설교 시간에는 들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있잖아.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차이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감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실 구절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손으로 만지지도 그렇게 못하지만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거해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그도 말씀을 들은 적은 있고 읽은 적도 있지만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알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들어요. 너희 안에서 행한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풍성해요. 이게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친구들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상담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 속에 알고 있던 말씀이 나와요. 적절한 말씀이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래서 친구에게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주고, 이런 사람은 참 놀랍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회심을 했습니다. 겨울 수련회, 교회학교 중등부 겨울 수련회 가서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네, 그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가 그날 너무 분명하게 자기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설교지만 그날 수련회 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 메시지에 완전히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렇게 밤을 샜어요. 밤을.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밤을 새면서 회개할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밤을 새면서 감사할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정말 성령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을 만나주시면 그러면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이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세계적인 전도자인 아르헨티나의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은 12살 때 회심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프랭크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제 한 10명쯤 되는 또래를 데리고 캠핑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 이제 숲속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캠핑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하나의식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원 상담을 하셨어요. 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숲속으로 이렇게 한참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애들은 항상 선생님과 같이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부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 루이스 팔라우도 서서히 자기 차례가 다가오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한테 저 끌려가서 무슨 일을 만나는 걸까? 왜 저렇게 다 울고 오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루이스 팔라우를 불러요. 때가 왔구나. 그러고는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숲속으로 한참을 들어가서 그 통나무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더래요. 루이스, 너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니? 12살 때예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너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니?
근데 그때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대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자기가 교회 학교 학생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대. 그 질문을 받을 때.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굉장히 슬퍼졌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그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조금 어둑어둑 날씨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 때문에 손동중을 비추면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시더래요. 그러면서 루이스, 오늘 너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니? 아니죠, 그죠?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너 천국에 가고 싶니? 지옥에 가고 싶니? 그거야 질문이라고 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왜 너는 지옥에 갈 것 같이 생각이 드니?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전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프랭크라고 하는 선생님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찾아서 루이스 보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루이스, 너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니?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씩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이 프랭크 선생님이 루이스에게 다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마음으로는 믿고 있다고 그랬잖아. 너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러면 말씀에 약속했잖아.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게 돼. 너 나하고 따라 하면서 고백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고백하자. 그러면서 이제 따라 했어요. 주 예수님, 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오니 저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구하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끝냈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 12살 된 소년이 그렇게 펑펑 울었어. 그날이 그 루이스 팔로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자기 성경책에 그날 저녁에 1947년 2월 12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성경책에 12살 된 아이가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황홀해서. 구원받았다. 그게 너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날 밤에 도무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캠프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예배가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런 은혜를 찬송을 해도 그렇게 기쁘고 예배 자체가 그렇게 사모하고 빨리 예배 드리러 가고 싶고 예배 시간 내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가 그런 체험을 책 속에 썼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확 바뀝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내게는 평강만 오는 게 아니고 감사가 터져요. 감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여 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성경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그동안에는 그것을 주님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주님은 항상 뭔가 좀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난 유기성 목사야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대부분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의 마음은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주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믿음에서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삼중고의 여인,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여인.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리반 선생님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는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8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헬렌 켈러 여사 안에 임했었던 예수님 때문이에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노년에 어느 신문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따금씩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헬렌 켈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임종 때, 세상 떠날 때 했던 말,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가 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임한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헬렌 켈러가 누렸던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헬렌 켈러 여사가 한 번은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썼잖아요.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만 내 눈을 열어주시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가 해보고 싶었던 일,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는 그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감사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매일 경험하고 매일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 속에는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이 많은 거는 왜 그렇지요? 눈이 뜨이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왜 주시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감사주일에 내가 감사가 어디 갔지? 내 마음속에 왜 내 속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만 많은 거야? 감사주일이니까 심각하게 내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오늘도 나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만 왔네. 감사주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있잖아. 아, 그렇군요. 주님, 지금 이 어려운 속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나는 굉장히 지금 낙심스러운 형편이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네요.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시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은 점점 감사가 없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신줄 놓고 살면 이 감사가 사라지는 세상에 여러분이 그냥 휩쓸려 삽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런 가운데 있어요. 불만, 불평, 원망, 낙심, 메마름. 여러분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더 그렇게 갈 거예요. 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그러면 놀래야 돼요. 화들짝 놀래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이렇게 손을 봤는데 손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비명을 지르고 엄마 아빠 찾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마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손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런데 손이 썩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떠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없고 일으킬 수도 없고 이끌어 갈 수도 없어요. 평강의 믿음도 없고 감사의 믿음도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싶으셔도 못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하나님, 내 인생을 쓰세요. 나를 좀 쓰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것들을 택하여 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이 택하는데 부족한 사람이 있겠어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핵심은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윗도 그런 믿음으로 기적의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감사의 믿음으로 기적의 삶을 살았어요.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다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찾습니까?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얼굴 표정과 말 잘 봐요. 불평과 불평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표현이 없어요. 분위기가 있네. 절대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빨리 정리하든지 그 사람을 뒤집어 놓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도무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도 어쩌면 저렇게 감사가 많을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하세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주일이죠.
근데 이 맥주감사주일의 핵심은요, 첫 열매에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첫 것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믿음, 그걸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이제 성찬을 하겠는데 이 성찬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까 성찬에 진짜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사람은 이건 황홀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 제게 오늘 감사주의를 주셔서 제 믿음을 완전히 점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받으면서 내게 어떤 형편에서도 평강의 믿음, 그리고 거기서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을 쓰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